지난 24일 월요일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쓴 우리말로 하면 한가위라고 하는데 설날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 추석 전일과 다음 날 이 3일을 포함해서 법정 공휴일입니다. 아마 2013년 이전에 호주에 오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2013년부터는 이 3일 연휴 중에 단 하루라도 다른 공휴일과 혹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적용해서 하루를 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이 월요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오늘 수요일까지 법정 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호주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3일의 공휴일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추석 때는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이죠. 매년 설날과 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1000만 단위의 민족 대이동이 발생합니다. 아마 100%에 가까운 확률로 교통 혼잡을 경험하게 되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셨던 포항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딱 하루가 걸린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심하게 막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과 가족들이 오히려 서울로 상경하는 이런 역상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동 시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온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뻐야만 하는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막상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이렇게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누구는 취직해서 자리 잡았더라.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라. 빨리 취직하고 이제 결혼할 생각해야지. 아직도 취직 못했니? 올해로 몇 살이지? 쉬더니 살도 좀 찌고 얼굴 좋아졌구나. 좋은 이야기 같은데 듣는 사람은 막상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과 염려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야 할 자리가 오히려 힘들고 싸움이 되고 피하고만 싶은 자리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에 과연 누가 가장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겠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웃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상 쓰는 사람, 우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 결코 복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웃고 있는지가 또한 중요하겠죠. 돈이 많다고 웃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웃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웃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겨봐야 얻어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웃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까지도 이를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마치 억울하게만 느껴진다면 아직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12장에서 그러므로는 한 단락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 그러므로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 1절에서 하나의 단어로 다시금 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경험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가야 되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경험된 구원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할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본문 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보기에 어떤 점이 과연 다르냐는 것이죠. 우린 이를 자칫 도덕성 정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덕목이지만 과연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의로운 삶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자칫 이것이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시험이 되고 자랑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붙어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 즉, 마음과 하나님의 뜻,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그 행위의 변화 이전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억지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은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정직이라든지 겸손, 섬김, 정의, 이러한 어떤 덕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나타낼 명분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부름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은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만족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한계를 우리 자신이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우리 한계 이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했던 덕목 중에서 정직과 정의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관용과 자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섬김과 자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정직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덕목과 명분들을 이루어낼 만한 실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어떤 한계와 그 기준,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 이하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서로의 다른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서로에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은사의 목록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덕목과 비교하여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하죠. 누군가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남을 배려하고 여유로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권이고 또한 명예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며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들 안에서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사람 몫을 감당해야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의 귀중함을 깨닫고서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대로 그만큼만 지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서로가 묶어서 하나를 만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물이 생각났습니다. 이 그물의 그물코는 그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코 하나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 그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모두와 함께 힘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누가 옆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모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그물인 것이죠. 이것을 축구에서 보면 골네트가 있습니다. 발로 공을 차서 공이 들어가면 우리가 골망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축구공이 들어간 자리에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물 전체가 그 힘이 분산되어서 함께 출렁출렁 춤을 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로 묶어두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이것을 모르고 혼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일 그것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서로 그 짐을 지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주신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두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지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르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이 세대는 할 수 없는, 오직 변화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사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불만족스럽고 의심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에서의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열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짐을 지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형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안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복된 인생이며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각각 흩어져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혹은 3일 만에 다시금 모이는 자리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힘을 더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가족들은 모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은 항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로 만족하며 웃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사람을 함께 웃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복된 인생으로 함께 끌고 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걸음 옮기시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